오늘 산상설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오늘 우리 강의 주제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주님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제 영생을 얻으려고 다닐 텐데,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이제 편안한 길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제시해서 이 왕국의 백성들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좀 있으면 끝나죠. 이제 얼마 후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제 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지금의 시대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해서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기준은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다른 시대와는 좀 다르게 특별히 이 미혹의 영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혹의 영을 잘 살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란 성도들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좀 다릅니다. 환란 성도들은 속임을 당해서 미혹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이제 못 받는다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제 참과 거짓, 또 그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바꾸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짓이 진리로 들리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요. 첨가를 시킵니다. 설득도 뺍니다. 그래서 말씀에 흠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좀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떼야 합니다. 영적 눈을 뜨게 되면 환히 보이거든요.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보인다 이거예요. 주님은 참 빛이시에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이 밝아지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실체가 어떤 실체인가. 주의 빛이 들어오니까 보인다. 문을 조금 열면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빛이 완전히 들어오죠.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뭐 먼지까지 다 보이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따라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게도 참된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 요한복음 7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보내신 분의 영광을 이제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 불의도 없고 참되지 못한 것은 다 모든 것이 거짓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것은 무엇이나 참되지만 마귀로부터 난 것은 무엇이나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또 적그리스도가 있죠.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언도 있고 거짓 형제들도 있고 거짓 이적,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속임을 당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손해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조심하라고 그러죠. 집 밖에 나가면은, 집에서 나가면 차 조심해라. 또 감기 조심해라.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조심해라. 자,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깨어있어 주의하라. 깨어있어 주의하라. 자,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영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살펴본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는 늘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늘 이거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한 거예요. 전통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은요, 잘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중요한 것은 빠뜨립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제시를 합니다. 율법의 형식을 율법의 정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마가복음 19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자들이었다. 주님은 그들을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너무 다르죠. 참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정통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로서 위선으로 누룩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로서, 바리새인들 말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 오늘날로 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종교적 세속주의에 빠져서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들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세속의 권세를 잡는 것, 정치적인 세력에 집착을 했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정치에 관여하는 자들이 많죠. 자, 이런 자들이 모두 사두개인들의 후예라고 보면 됩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전문가들인데요. 서기관들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이제 원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원문에. 그래서 성경 원문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슬쩍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채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들은 참 가려내리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나 대단해 보이니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신학 교수 그러면 높이 평가해 주죠. 또 어떤 큰 교회 목사, 미국에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다 이러면 높이 평가해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겉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외에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정치인들인데,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펼쳐주세요. 네,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지금 헤롯의 누룩이 나온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왕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다. 근데 헤롯의 누룩은 음행과 탐욕입니다. 육신적인 교회는 언제나 음행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게 섞여 있죠. 근데 그런 교회에는 어김없이 탐욕, 그리고 음행에 빠진 목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딱 두 가지죠. 탐욕과 바로 음행이에요. 이들이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양들을 잡아먹죠. 그래서 교회가 상업화되고 정치화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개들과 악한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들과 악한 일꾼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말하는데 할례파들이죠. 할례파들. 그런데 할례파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흔드는 자들이에요. 그 구원에다가 뭔가 다른 걸 갖다 첨가시킵니다.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주의하라요. 개들과 악한 일꾼들이라고. 그런데 넷째는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거짓 선지자는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들입니다. 본문의 15절 볼까요? 15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장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장술에 능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위장을 하죠. 짝퉁이 명품보다 더 명품 같아 보입니다. 너무 위장을 잘하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죠? 부드럽다 이거예요. 양은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예의 바르고 아주 순수한 것처럼 보이고 의롭게 보인다.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우아하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이제 경고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23장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겉모습은 자신을 속일 정도로, 남을 속일 정도가 아니라 자신마저도 속일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고요, 또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 수가 있죠.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성을 때로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은연중에 부인하기도 합니다. 피의 속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는 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단순하게 그냥 구원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지속적인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의 정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자, 마귀는 이브에게 거짓을 믿고 행하도록 속였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을 참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들죠.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제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하고 돌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젊은 선지자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8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같은 편인 것처럼 접근을 해오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간다. 그 신실한 성도들은 진리가 아니라면 잘 안 속아요. 그럼 어떻게 속여야 됩니까? 진리를 가지고 속여야죠. 그래야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이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젊은 선지자가 안 속았겠죠.
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아요. 자, 아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주의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죠.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앉지 않았다면, 속히 돌아갔다면 만남이 없었겠죠. 그죠? 그는 이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었나 하면은 누가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이래도 크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나를 누가 좀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누가 다가와서 자신을 인정해주자 금방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은 모순되거나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진리가 다른 진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유다에서 베델로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야 했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여기가 전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어떤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우리 분별을 해야죠. 주님께 물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어요. 양들을 섬기는 대신에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다 이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삼는다 이거예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키운다 이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나 이 환란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미혹시키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은 뭐 사이비 종교나 또 그런 이단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통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독교 교단 교리로 이제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인데 이제 그들은 이제 거짓 종말론이 되어버리죠.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들은 거짓 종말론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환경신학이라든가 뭐 개혁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재림을 은연중에 거부하고 있잖아요.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은밀한 조종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이제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이적과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너무 쉽죠? 표적과 이적이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아는 거죠. 오늘날 신유의 은사라든가, 뭐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통역의 은사라든가, 투시의 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해 보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시험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경과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냐 이루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칭찬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칭찬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칭찬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 칭찬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정스러운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열렬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영이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신 분이에요.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자신을 높이고 또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우리는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영들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멸망을 앞둔 시대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아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다, 미카엘이다, 안식교 주장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누구예요?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임하셨다,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다, 유대교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다, 사상가다, 이 인본주의예요. 이런 모든 주장들과 가르침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해요.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불러일으키느니라. 성경은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사람들이 조심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그냥 파멸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망의 향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향기를 전달해야 된다. 이게 어느 곳에서나. 근데 이 파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간 좀 냄새로 치자면은 좀 냄새 맡기 싫은 냄새들이 있죠. 그런 냄새를 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 갑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그냥 갖다 붙인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주장이라고, 자기 견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주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말을 모두 성경 말씀인 것처럼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에 무지한 군상들은 그것이 그런 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누가 그랬냐면 아방이 그랬습니다. 아방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카야와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의 말을 모두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듣고 그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 역대기야 18장 22절과 2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역대기야 22장 역대기야 18장입니다. 18장 22절과 23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들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자,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요, 자신이 이제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예, 그 미혹의 영에 당해버리면요, 이 비진리를 진리로 철저하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에 거짓을 믿고 따라가죠. 그럼 본인은 자신은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신학이란 학문을 교육에 속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신학의 이론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위에 둬버렸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속이지만 주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좋아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은요, 또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23장 이제 27절에서 말하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던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원치 않을 때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그 왜 아합이 거짓 선지자 이 시드기야의 말을 믿다가 죽었는가? 그 이해가 되죠.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불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을 시험하시려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신뢰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서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표적과 이적들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뭐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을 실패해 버렸죠.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욥기에서는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귀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자, 그걸 보고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응? 이제 마귀는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형상들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비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 마귀가 이게 미혹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큰 이적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큰 이적은 결코 진리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식별하는 기준이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이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이런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얘기로 돌리리라. 지금 이 시대가 과학에 발달했죠. 물질 만능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인간의 욕구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사악함이나 부패의 죄성을 덜쳐내면 인정하지 않죠. 건전한 교리들은요, 그들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막 찔러대기 때문에 주님을 내리쳤던 강한 채찍만큼이나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내리친다.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주죠.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에 거짓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참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춰서 주신다 이거예요. 이사야 30장 10절에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예? 자,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딱 쳐도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러도 좋아하고 따라간다. 예? 사람들은 진리나 비진리, 참이냐 거짓이냐, 옳고 그름, 사실과 조작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요, 그냥 교회 왔으면 그냥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좀 듣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5장 31절에는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거예요. 왜 이단들이 횡행하고 비성경적인 교회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인가?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비진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지만 조심하기는 그냥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3장 14절, 25절, 또 26절, 32절을 참조해 본다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올바른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오직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이 길만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올바른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